자랑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을 자랑했어요. 그게 율법의 의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으면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 또 움츠려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적으로 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율법의 의가 아주 많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이제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니까 율법에 의해서 자랑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아, 이렇게 스릴이 있고, 정말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나요? 이것이야말로 180도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살 때에는 그것이 전부 다였던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니까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왜 그러면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하다고 한 것들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잠을 자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나요? 지금? 이 복음으로 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들 많잖아요. 교회, 교회 사이즈, 또 목사님들을 자랑하는 게 살에 얼마 받느니, 차 뭐가 타고 다니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학식이니 뭐니, 이런 거, 내 자식들 잘 된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나는 노후대 때 해놓고, 하여튼 목사들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 덮임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율법의 이 의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게 솔직히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교회 좀 다녔다가 이렇게 방학하다가 저를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빨라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음 얘기하면 믿음 활딱 받고, 이제는 다른 거 믿지 말고, 왜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 부활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아요. 잘 모르니까. 그것 쭉 가르쳐주고, 십자가와 부활 하신 그 예수님이 자매, 형제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전에도 옛날까지 또 남아있어갖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그게 아주 만만치 않게 거침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많이 아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알아요?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진짜 학자의 학자예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 고백했다는 얘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학부의 문외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 뒤집어지니까 진짜 이렇게 바뀌네. 저나 여러분도 정말 확 뒤집어져서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저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세우시죠. 새로운 일을 세우시면 옛날에 우리가 율법으로 쌓아놨던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아직도 저도 그 부분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결코, 이것도 좀 더 봅시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안 살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례,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다 중요해요. 우리 세원약에서도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 필요해요. 세원약의 복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고 세원약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언약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또 새언약이 뭔지를 깨달은 다음에 오는 그런 신령한 지식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훈이라 교훈.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기다 뭐라는 그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맨날 그것만 갖고 그냥 울고먹으려고 그러느냐. 맨날 그거 또 닦고 오늘도 부활이 어쩌고 심판이 어쩌고 뭐 세례가 어떻고 뭐 할례가 어떻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을래나 그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언약을 깨달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뭐 이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가 완전한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12장 2절.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구원할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성화 구원을 이룰 때도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밖에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이 아는 일이라는 단어를 좀 봤어요.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근데 이걸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새언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장착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거는 뭐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주님이 왜 내 안에 계시는 건지, 앞으로 내가 이 믿는다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포함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복합적인 용어예요. 굉장히 폭이 넓은 아는 일이에요. 아는 일. 느낌이 오죠? 어떤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뭔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사심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이를 원하노니 감당하는 대로 주소서 너희의 머리는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선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네, 아멘. 저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가 정말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고백한 것은 그 하나뿐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만약에 여러분 그분이 없었다 그러면요, 예수님하고 참 친해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걸 딱 보니까, 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저나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은 뭘로 마무리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저는 내 뜻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 미련 없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를 때에는 뭐 내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 뜻은 네가 죽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뭐 상하거나 예수님이 우리 말을 미쳤거나 그랬나요? 우리는 내 생각을 얘기해 놓고 그래도 이제 배웠다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엉뚱한 데를 인도하면요 삐쳐요. 또 괜히 뭔가 서운하다니까. 아,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시고 자꾸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 뜻대로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 제가 드리냐면은 정말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해 나가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는 0.001%라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도 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는 오직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그 오직이란 말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계속 썼는가? 그거 실감이 나요. 왜? 아직 저는 오직이 잘 안 되거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오직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이 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이라도 성장이 되는 거죠. 아멘. 성장도 저나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좀 가슴에 탁 이렇게 또 도장이 찍혀졌죠. 아멘.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맏아들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도 살리라예요. 고윤재 목사야, 나를 머리로 하고 살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게 생명의 성령이 법이잖아요. 하게 해주겠다. 사랑하게 해주겠다. 용서하게 해주겠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겠다. 문제는 뭐예요? 나만 믿어라. 나를 믿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안 믿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고 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 원인이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두 번째, 교회 일꾼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 세원역의 일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양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 근데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내가 세우느냐?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는 그에게 몸되기를 위하여 내게 지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주님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했던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뭔가? 자,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비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성도들이 깨달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전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도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를 전하면은 듣는 사람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도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딱 찍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딱 전하면은 듣는 사람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달라요 이게. 왜 세어낙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전해, 나도 복음 전해 라고 하지만, 물론 그들이 예수 전해요.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뭘 못 전하냐면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전해요. 이게 문제지. 지금 바울은 막연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그 비밀을 나는 전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각 사람에게 전해요. 각 사람. 구원은 개인적인 거니까. 각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세워나기 일꾼의 사명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배워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세요. 바울이 쓴 책이 13권 14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로 3년 좀 못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8개월 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데는 3개월 3주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아주 근데 보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교회들이 다 성장했어요. 다 성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로 더 성숙시켜주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지금 우리 생각대로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지, 우리 목사님 딴 데 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몇 주, 몇 달, 1년 이렇게 다시 나갔어. 그래도 그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왜 그러면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은 자기를 바라보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거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걸 전했기 때문에 저부터 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우리가 얼마나 잘못 목회한지 아세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 거기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목사 자기도 스스로 신앙 컨트롤 못하는 주제의 신앙인데,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의 너무 저는 요새 교인들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요. 요즘은 안 미안해. 요즘은 아주 제가 안 미안한데, 이 교인들이 저한테 한 7년, 6년, 7년을 이렇게 배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우리가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영원히 책임질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제 그분 바라보고 살아라. 그분 믿으며 살아라. 자, 마지막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바울도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자, 교회 일꾼의 목적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된 목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일꾼이라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율법이 돼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로마서 8장 15, 16. 너희를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들이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낳으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녀가 될 거야. 그래서 근본이 같아요.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굉장히 위험 있는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아멘. 근데 앞에 나오는 아빠는 아주 다정하신 아버지예요. 사랑스럽고 친밀하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뒤에 나오는 아버지 쪽으로 많이 기울었지 앞에 나오는 아빠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괜히 무섭고, 왜? 율법으로 사니까 뭐 좀 잘못하면 괜히 죄진 것 같고 하나님 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아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복음이고 율법이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아버님.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인자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원자의 생명이요. 요 생명은 누구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누구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가짜지.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오래 걸 것도 없어. 이거는